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는 우리가 자주 듣는데 또 여러 번 보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떨 때 말씀을 보다 보면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 전에 여러 번 들었는데 전혀 전에 들은 것과 깨닫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네. 제가 하나님 만나서 제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로 뒤집어지고 나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서울의 지구촌 교회의 이동원 목사님 설교 테이프가 나침반사라고 하는 그 신앙계 출판사를 통해서 카세트 테이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나오는 거를 제가 성경 공부를 매일의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알게 돼서 그걸 신청해서 꽤 많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테이프를 구입해서 들었어요. 근데 들을 때 같은 설교를 어떤 때는 은혜 받고 막 연속 들으면서 막 5번, 6번까지 듣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니 같은 말씀을 5번, 6번씩 듣는데도 내가 듣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여러 번. 왜 그 전에 들을 때는 왜 이 말씀이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때는 이 말씀을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때는 왜 못 깨달아졌을까? 그때 이 말씀 들은 것 같지 않은데? 이 들을 때마다요. 들을 때마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귀로 듣는 거 하고요. 성령님이 그 말씀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져서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하고요.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이 예화는 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동안에 미국의 미주 기독교 방송의 방송 선교를 제가 한 2년 방송 설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미국 미주 기독교 방송에서 2년 동안 제 설교가 나갔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방송 설교를 내보내던 여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참 은사도 깊으세요. 아주 인품도 좋으시고요. 그런데 뭐 다 좋을 수는 없는가 봐. 그 목사님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설교더라고요. 근데다가 본인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그냥 강권적으로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거절 못해가 그분도 미주 기독교 방송 설교를 보내시게 됐어요. 저는 공교롭게도 제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이동원 목사님 설교 다음 시간에 방송이 늘 나왔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그 목사님은 매주 목요일 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설교 다음으로 그 목사님 설교가 기독교 방송에 나갔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기독교 방송에 설교 나가는 것도 본인 자신 스스로 당신이 자신 없어 하고, 나는 말씀에 은사가 없는데 하면서, 그런데도 또 그 앞에 또 그래도 제일 유명한 데는 김삼환 목사님 설교 후에 한 5분 정도 무슨 광고 찬양 나가고 나면 이어서 그 다음 설교가 나가는 자기 순서가 돼 있으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시다가 어떻게 얘기 끝에, 그래서 제가 제 설교 원고를 그때부터 보내드리기 시작했어. 제 설교 가지고 그분이 미주 기독교 방송 설교를 보내셨다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 목사님이 내 설교 원고를 보내드려서 그걸 가지고 다시 뭐 본인도 정리하시겠죠. 근데 전하시더라도 맥은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미주 기독교 방송에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 방송 시간에. 저 목사님 설교하는 게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보낸 원교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시나 들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내가 한 설교, 내가 준비한 설교이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래도 뭔가 내가 한 부분에 무언가가 일치가 되고 맞고 뭔가 내가 한 설교다, 저거 내가 한 설교인데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아니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이 표현이 어째 0.1%도 내 설교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제가 결론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개개인의 성도의 영적 상태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도요, 역사하심이 다르고 깨닫는 게 다르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는,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을요, 저는 그때 아주 너무 실감나게 느낀 거예요. 너무 실감나게 느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도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말하는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 영적인 언어가 영적인 언어의 의미를 알고 영적인 언어에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혹은 영적인 언어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은요, 완전히 다른 말씀이 돼버려요. 각자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게 달라고요. 변화의 시기가 달라지고요. 나는 내 설교를 그분한테 5년을 계속 제 설교를 보내드렸는데, 저는 2년 기독교 방송 보냈지만 그분은 5년 동안을 계속 보내셨어. 거절 못해가지고 그분은 계속. 근데 들어보니까 전혀.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주보의 제목은 소망으로 얻는 구원과 축복이라 그랬는데, 이건 보편적인 설교의 제목입니다. 익숙한 설교의 제목입니다. 구원에 대해서요, 축복에 대해서요. 근데 거기에 제목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소망으로 얻는 구원과 축복과 영원한 상.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구원과 축복과 영원한 상에 대한 말씀 속에 영원한 상에 더 관심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되고 삶이 되면 그냥 축복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구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도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길에 채워주시는 게 훨씬 더 풍성합니다. 이런 우리 축복의 원리를 알면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인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상 받는 길이 무엇일까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주실까? 왜? 그 상 주시면 육신의 상은 따라온다니까. 그 상을 얻는데 필요한 게, 그 상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게 우리 육신의 복이거든요. 육신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 육신의 복을 받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예수 믿고 육신의 복을 바라다 보면 그게 함정이 되어버린다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 잃어버린다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에 잠들어지고 머물러 안주하게 되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이 바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원리 이치를 알고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영적인 귀한 보약이 되지만, 이거 알지 못하고 똑바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들으면은요, 말씀이 독이 된다니까요. 영적으로요. 그것 때문에 다 변질돼요. 그것 때문에 다 기복신앙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말씀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도 그래서 이 땅의 소망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다 거기에 따라오기 때문에요.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주보상의 제목은 소망으로 얻는 구원과 축복이지만 아니요, 요약하면 소망으로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 초점이 뭐냐?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한 소망은 어떤 소망이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상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면 다 따라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는 영원한 상에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럼 영원한 상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상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비된 상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져야 할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소망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소망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소망에도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가지는 육신의 소망이고요. 믿음 안에서 가지는 육신의 소망.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소망이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소망이 우리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게 하고 우리 믿음을 보존하며 자라가게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소망을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의 모습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두 가지를 우리가 대입해서 보면 그 두 가지 비유의 내용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해지며 깊어지며 자라가는 믿음의 두 가지 유형이라고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잘 아는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농부가 어느 날 쟁기로 밭을 갈다가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보화를 찾으려고 밭을 간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그 밭을 갈아서 씨앗을 심고 결실을 곡식을 얻으려고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우연히. 그 농부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대입하면, 농부가 밭을 갈았다는 말을 영적으로 대입하면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러다가 동기는 육신의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다가 마치 천국을 발견하다, 아하, 예수 이렇게 믿는 게 아니구나. 예수는 뭐 때문에 믿는 거구나. 아,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걸 바라고 믿은 거 아니야. 그걸 예상하고 믿은 거 아니에요. 마치 농부가 밭을 갈다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어떤 필요와 동기를 가지고 육신의 아쉬운 게 있어서 하나님 찾다가 영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45절과 46절의 비유가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이 값진 진주의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어디엔가 좋은 진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대입하면 이 진주를 찾다가 발견한 사람은 우리 영혼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육시대로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공허하고 갈급하고 뭔가 우리 앞에 뭔가 지실 때 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다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는 동기가 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기대도 하지 않다가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 근본 우리 신앙의 관심과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채로 이 땅의 것만 바라고 그것과 연관지어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그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더러더러 소수로는 처음부터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인생이 뭘까?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까? 성경에 이렇게 찾다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장인 삭개오 같은 사람 아닙니까? 육신의 복이나 받으려고 육신에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이루려고 예수 찾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진리가 무언가를 알고 싶어서, 정말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싶어서 갈급해 하다가 영혼의 간절함을 가지고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면서, 그래서 주님 찾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두 가지 비유는 성도가 영원한 천국을 발견되는 각기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유형의 비유는 더하여서 이 두 가지 유형의 비유가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후에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가는 것도요. 이미 천국은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든지 구하다가 찾다가 발견했든지 발견했어요. 그럼 이제 천국을 발견했으면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에, 그 천국을 바라고 행하는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또 두 가지 유형으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보편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천국을 발견했으면 그때부터는 이 땅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하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하나같이 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저기 소망 두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믿고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땅에 소망 두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저긴 별로 관심 없어요. 영원한 천국을 발견했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그 육신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육신의 소망을 두고 간절히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다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소망이 점차적으로 믿음이 자라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변화되어져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화되어져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육신의 것 추구하며 가다가 결국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더 자라가질 않아요. 더 자라가지 않게 되는 원인을 좀 더 깊이 설명하면, 뭔가 육신에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듯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도 자꾸 매달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육신의 소망 가지고 찾았는데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데 뭔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낙심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소망하는 것 가지고 조금 이루어져 살만하면 거기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믿는 그 궁극적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지요. 변하지 못하면 가다가 못 가면 아니감만 못한다는 우리 속담처럼요. 그것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복 받았다고 머물러 안주해버리는 사람들. 그 목적지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형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라도. 천국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후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로 믿음이 자라가는 것도, 어떤 사람은 육신의 소망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믿음이 자라가고 변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소망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더 이루어지고 나니까 머물러 안주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소망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소망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자라서 궁극적인 소망을 발견하고 변하는 사람,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중요한 것을, 소망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도록 소망을 말씀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소망까지도 불어넣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경우로 그 아들 자식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은 영원한 천국을 발견했잖아요. 가치관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셨는데도 거기 머물러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장래의 영원한 기업 바라보고 그 아들 야곱과 이삭으로 더불어 3대에 걸쳐서 장막 생활했다고요. 네.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축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25년 기다리다가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소망이 바뀌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통점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그때부터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바뀌지 못하면 아직 아니에요. 이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변화받지 못한 거예요. 이건 아직 인생의 가치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한 채로 천국은 아는데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 땅의 것만 관심 가지고 살아. 어떤 유형의 소망이든지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되고 축복을 얻어야 되고 상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육신의 소망일지라도 그 육신의 소망이 빌미가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 만난 가운데서 또 육신의 소망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우리의 소망이 결국 근본적인 우리의 최종적인 본질적인 그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까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 성장의 목적이고 이유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뭐 이미 발견하셨으니까 어떻게 발견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발견했으면 됐어.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발견했어요. 됐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발견한 이후부터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 가지고 사느냐 이 말이죠. 어떤 목적으로 소망 가지고 사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믿음을 유익되게 하는가?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소망으로 변화되었는가?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소망이 여러분의 영혼을 유익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 되지 못한다면 아직 신앙의 정도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아직 바른 소망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오늘 바울이 말씀해 보니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대요. 어떤 소망으로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우리 깊이 두 가지로 분류해야 돼요. 저들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가졌을까요? 이미 저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 전에 이미 구원받았지요. 그러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닌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 때문에 구원받게 됐다. 그 말은 그러면 무슨 구원이겠냐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루어야 할 구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받게 된 거지요.
예수가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속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거지요. 예수 믿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집니까? 여기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의 소망은 예수 믿은 후에 가지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예수 믿은 후에 가져야 할 소망. 근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소망은 세상 거에 있네?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영원한 것에 예수 믿어서 영원한 것에 대한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서도 이 땅의 소망 가지고 사네. 이게 잘못된 신앙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그런 말씀의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소망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구원하신 거야. 예수 믿어 이 땅에 복이나 바라고 사는 거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라고 구원한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구원해 주신 목적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얻는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어떤 소망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비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요, 장차 이루어질 소망이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상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소망으로 구원 얻는 것의 포괄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서 이 땅에서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누릴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게 우리 마음의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맛보는 구원이에요. 이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요. 이걸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 그건 편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요. 우린 평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행복이 마음속에서부터 비롯돼야지요. 여기는 공허한데 여기는 불안한데 겉으로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지. 이 속에서부터 근본 마음속에서부터 행복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 욕심, 그렇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욕심 없어요. 세상으로 부유한 사람은 갈수록 욕심이 더 커지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보면요, 배부르면 더 이상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줘도요 욕심 없어요. 배가 꽉 찼는데 뭐. 여러분, 죄성 있는 인간이라 그렇지요, 짐승은요 자기 위에 80%밖에 안 채운대. 사람은 미련해가지고 목구멍 끝까지 올라서 토할 때까지 먹잖아. 이게 영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속에 평안이 있어 보세요. 세상 건 목말라 갈급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 뭐 조금 없다 그래서 그거 갖고 울고 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편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인가 평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인가 돌아보면 알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안 되니까요. 아, 내 수준이 얼만큼이구나. 아직도 육신의 것으로 목마르십니까? 아직도 육신의 것으로 울고 웃습니까? 아직도 육신의 것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합니까? 장래가?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연인으로 보면 정상이죠. 우린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우린 존재가 다르잖아요. 우린 영원히 사는 생명의 존재 영원한 생명의 존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잠깐의 생명의 존재고요. 달라요, 존재 가치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예수 믿은 후에도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지 않고 이 땅에서 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큰 소망이고 관심이고 목적이라면 이거 과연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에?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가면서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요. 변화되어져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루어져 갈 때, 그것 때문에 우리 소망이 더 거룩한 소망으로 변해지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육신의 편안함으로 영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소망은 좋은 겁니다. 근데 소망이 좋은 거지만 그 소망이 내게 정말로 좋은 것, 내게 영원한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소망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너희의 소망이 이제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알지 못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서 소망을 두던 그 소망에서 이제는 너희 소망의 목적과 관심과 너희 소망의 대상이 바뀌어져서 보이는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살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신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지만 남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다른 평안을 맛보며 살게 되고요,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맛보고요, 여기서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고요, 낙심하지 않고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고요,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에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그렇게 우리의 가치인식이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치인식이 변화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만 있다면 세상 소망도 좋은 거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세상 소망을 가지고 믿음 자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가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세상 소망 가지고 믿음 자라간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는 소망 때문에 25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결국 이삭이 세상에 태어남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요, 그 소망이 장래의 기업으로 바뀌었잖아요. 베드로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곳에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전부라 말씀하여 상식에 맞지 않지만 순종하여 두 배에 가득 차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고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주님 쫓아갔잖아요. 육신의 소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육신의 소망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육신의 소망이 내 영혼에 유익되는 소망이 되도록 바꾸지 못하면 큰일 난다. 이건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다.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바뀌면 종교 되는 거야. 안 바뀌면 기복신앙 되는 거예요. 안 바뀌면 어리석은 부자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게 우리의 삶의 관심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소망을 가지되 영혼에 유익되는 소망을 가져라. 아니 여러분의 육신에 유익됩니까? 영혼에? 그러면 육신의 소망 가지십시오. 가지십시오. 어떤 소망이든지 내 영혼만 유익되게 하자.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만 하면 그게 계기가 돼서 베드로처럼 어획의 기적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걸 다 분토같이 버릴 수 있는 신앙이 된다 그러면 100번 1000번이라도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거 구하십시오. 근데 그 육신의 소망이 여러분의 신앙의 해가 될 때는 빨리 돌아서십시오. 빨리 단념하십시오. 빨리 포기하십시오. 빨리 절제하십시오. 이거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진짜 예수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부채도사 생각나네. 그 단순하게 예수 믿어 이 땅이라 복이나 받고 조금 살 다음 세상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생각도 안 하고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상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할 마음도 없고 희생하는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이건 뭐 어리석은 금부치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거울 한 개 팔아먹인 아메리칸 대륙의 원주민들이나 뭐가 다를 바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지요 뭐. 예수 믿고도 그 가치관에 변화가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그 소망을 왜 말씀하시느냐. 그 소망을 통하여 믿음 자라가기 위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든 믿음만 자라가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만 자라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망 가지고도 네 뜻대로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비록 소망은 지금 바르지 못했더라도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부지런히 찾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 이루면 하나님 찾는 걸 소홀히 안 해. 이러니까 잃어버리지. 이러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복 받으면 복에 욕심이 덧차가지고 그냥 복을 받을수록 속된 말로 중이 파리 맛 고기 맛 들이면 파리도 안 남는다고 욕심 맛본 사람들이 더 욕심 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치적으로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 부려가 조금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멈칫하고 머물러 버리는지 몰라. 거기서 자라가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믿음 더 잘하고 그 욕심 때문에 믿음 더 잘하고 그러다 영생까지 바라보고 이거 다 버릴 수 있는 신앙까지 올라서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조금 복 받으면 주저앉아 버리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소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소망이든 네 영혼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소망이면 가져라. 구해라. 그게 하나님 체험하는 계기 되고 만나는 계기 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너희 구하는 거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조금 이루면 말아버리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중요한 건 우리가 소망을 가지되 어떤 것이 내 영혼에 유익된 소망인가를 알고 아무리 좋아도 육신의 것이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영원한 것 뺏기는 것이 되거든 울면서라도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바른 가치인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똑바로 심어지고 나서부터 해야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뭐 이 세상 잠깐 살다가 하는 사람들처럼 육신의 것까지 울고 웃고 날마다 그것까지 씨름하느라고 영혼은 헌신작처럼 다루고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어떤 소망이든 좋습니다. 그 소망으로 믿음 자라가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소망이든 좋습니다. 내게 영혼에 유익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질 때 믿음이 자라가든가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답이 나옵니다. 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더니 내 믿음에 유익이 안 되네. 빨리 접으십시오. 영원히 후회하지 말고요. 아니면 육신의 소망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내 소망을 바꿔주시게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육신의 소망 조금 잃었다고 머물러 안주해가지고 자자 쉬자 즐기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 육신의 소망을 아주 더 크게 가지십시오. 더 크게 가져서 더 크게 가진 것 가지고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냥 더 큰 복 주세요. 더 큰 복 주세요. 하나님 거꾸로 드려. 하나님이 뒤집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소망도 이루지 못하고 육신의 소망 조금 이루어졌더니 영원한 소망 다 포기해버리고 이건 아니라니까요. 그 영원한 소망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그래 천국만 있으면 적당히 해도 돼요. 천국만 있으면. 이미 예수 믿어 우리 다 이루어졌는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이루셨다.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구원 다 이루어졌어요. 상 없다고 하면 그렇게 사셔도 돼. 영원한 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소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것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어요. 여기 이 소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주심하고 하신 육신의 소망에 대한 비유예요. 이 소망이 있는 게 영혼의 닷 같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에 영혼이 닷과 같은 유익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75세 되기, 나이 되기까지도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포기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 종 엘리에셀을 그냥 자기들의 가정의 후계자로 삼아서 그냥 재산 물려주고 자기들 생명 끝나면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포기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을 약속하셔서 25년을 기다렸잖아요. 그 소망 가지고. 그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되기까지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연단 끝에 결국 그대로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 이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비록 육신의 소망이지만 그 믿음이 자라갔다,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 믿음이 깊어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영혼의 닷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닷이 뭔 줄 아십니까? 닷이 뭐예요? 바다에서 배를 한 곳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쇠말뚝입니다. 배는 이 쇠말뚝을 바다에다 내려놓으면요, 쇠말뚝이 화살표처럼 생겨가지고요, 땅을 푹 파고 말뚝이 꼽히듯 땅에 꼽혀요. 그럼 배가 풍랑이나 파도 위에 떠내려가는 걸 막아줘요. 붙잡아줘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전에 육신의 소망을 가져도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육신의 소망은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환난이 있을수록 힘들수록 소망은 더 커진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하여진다.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런 쉬운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비록 그 소망이 육신의 소망일지라도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고 찾고 의지하다 보면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육신의 축복에 대한 소망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축복에 대한 소망이 인생 여정의 혼란과 고난의 폭풍이 불고 풍파가 닥쳐도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의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망을 가지도 하나님 안에서 가지면,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소망을 가지는데, 비록 육신의 소망이라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소홀히 하면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소망을 이루려고 하다가 믿음에다 실족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도 하나님 안에서 가져라. 비록 육신의 소망이라도 그 소망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 근데 오히려 소망 이루려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네. 열심히 안 섬기네. 이게 잘못된 거지요. 육신의 소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의 소망이 죄가 아니에요. 믿음만 잘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라도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돼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소망 이루겠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앉았으니까 문제지요. 그 소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잘못됐지. 우리 연약하여 죄 짓는 거 당연해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죄 짓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게 심각한 거지.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소망을 가져도 하나님께 가져라. 육신의 소망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해라. 그럴 때 그 소망이 너희에게 영혼의 닷과 같이 된다. 너희 믿음을 유익되게 한다. 자라게 한다. 깊어지게 한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 소망의 대상이 뭐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혼의 소망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영혼의 소망 가질 정도 신앙 됐으면 더 이상 육신의 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도 없어요. 영혼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이 육신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변치 않아요.
영혼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육신으로 복 준다고 거기 머물러 안주하지 않아요. 더 큰 거 아는 사람이 거기 어떻게 이게 채워집니까? 만족이 됩니까?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더 큰 거 알았는데요. 영혼의 소망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만 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아직 영혼의 소망 가지고는 신앙으로 되지 못해서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는 과정에서 육신의 소망까지라도 하나님이 그 소망 이루기 위해서라도 날 붙잡아라, 나를 가까이 해라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있고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죄는 우리 속의 동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속은 시커먼면서 뭐 겉으로 행해가지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거 가지고 행해가지고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혼나는 짓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속에 영원함의 소중함의 가치인식도 없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것의 가치도 모른 채로 겉으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속은 세상 사랑하면서 세상도 의지하면서 세상 우선으로 살면서 겉으로만 경건한 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행해가지고 판단하고 큰일 납니다. 이것보다 큰 죄가 없어요. 이것보다 영적인 교만이 없는 거예요. 어디 소망 두고 사냐 이 말이에요. 뭘 위해 사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세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거룩해지지 않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 그걸 뭘 내가 바꾸겠다고. 그게 외식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풍랑이 우리 삶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바다의 배는 바다 밑바닥에 바닥에다 닻을 내린 배는 풍랑이일수록 닻이 더 깊이 박혀요. 더 깊이 박아지고 풍랑이는 흔들리는 배를 더 단단히 붙잡아줘요. 우리가 비록 육신의 소망일지라도 소망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면 환난 중에 믿음이 더해진다니까요. 오히려요. 환난이 있을수록 더 간절해서 하나님 더 찾는다니까요. 근데 소망을 엉뚱한 데 두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은 소망의 유형이 어떤 것이든지 그 소망의 목적이 내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 그 소망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엉뚱한 데 소망 두고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우리 속을 보신대.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속은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안에 가지는 소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소망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소망도 하나님 안에서 가지면 육신의 소망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면 육신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 그 소망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알지 못하는 세상이 누리는 평안과 다른 평안도 맛보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육신의 축복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육신의 축복을 구하며 바라는 소망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의 결과를 히브리서 6장 19절 하반절에 그것들이 우리를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휘장 안에. 구약시대의 휘장 안이라는 말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 거기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진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소망이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두면 그게 우리 믿음을 깊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휘장 안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소망이든지 그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소망이 우리 믿음을 유지하며 자라게 하고 더욱 깊게 하여서 우리를 넉넉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한마디로 우리 소망이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상을 이루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